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마법은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을 240시간으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48시간, 240시간으로 살라고 코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엉터리 시간 전문가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는 것을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좋은 시간 관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벽 습관, 좋은 습관이 있어도 시간은 24시간입니다. 좋은 습관이 있다고 해서 24시간이 48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잠을 적게 자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한 번에 서너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하루가 2배가 되고 10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30일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또 하루가 365번이 모이면 1년이 되고 3만 번 이상 모이면 평생이 되는 것이지, 하루가 갑자기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말합니다. 경영하는 사람들이 C테크, 시너지 효과를 말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꾸며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뒤질세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시간 관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생산성을 높여주는 18가지 시간 관리, 일과 삶을 체계화하는 8가지 시간 관리, 청년이 알아야 할 26가지 시간 관리, 크리스천의 시간 관리, 효율성의 8가지 시간 관리,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책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합쳐도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도 기억 못 하잖아요. 합산이 안 되잖아요. 61가지. 아침에 출근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오늘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보람있게 살아야지 하고 1부터 61번까지 세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 10번쯤 세다 보면 그 다음에 11번째는 못 알아. 어쩌다가 12번 기억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앞에 그러면 내가 5번째는 또 뭐라고 했지? 그거 세다가 날 세요. 그 저녁에 퇴근 시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거 다 따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 보고 기억해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기들도 몰라요. 자기들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 보고 하라 그래요. 이것들은 순전히 시간을 아끼는 기술입니다. 시간 관리 요령이고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이야기를 해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리를 알면, 원칙이 있으면 방법은 저절로 생깁니다. 성경은 시간을 아끼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라?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성경에 시간을 관리하는 비결이 있다고 그럴 땐 정보를 제공하는 설교자가 있고 평신도들이 있어요. 또 시간을 공부합니다. 저 유명한 성경 에베소 5장 16절 말씀, 엑사고라 조메네이톤 카이론, 헬라어 원문 성경을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해 드리면 시간을 구속하라입니다. 엑사고라 조메노이톤 카이론, 시간을 구원하라. 성경에는 시간을 구속하라라고만 되어 있지, 성경 어디에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간을 아끼라는 단어는 단 한 단어도, 한 글자도 없어요. 시간은 아끼는 게 아니에요. 절약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시간을 구원하라고 말해요. 시간을 구원하라?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분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내 목숨을 내놓고 시간을 구원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내 목숨을 바치고 시간을 쓰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마음껏 쓰라. 성경은 시간을 아끼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엇에? 예수님을 믿는 일에 마음껏 쓰는 것이 최고의 시간 관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절약한다고 해서 시간 관리가 아니고, 믿는 시간은
시간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믿지 않는 시간은 시간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돈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하면 안색이 돌변하면서 내게 시간 좀 내주세요 하면 아주 후하고 관대합니다. 그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시간은 내 생명이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함부로 내어주면 안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미래에 돈과 시간이 얼마나 여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같이 사람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여윳돈에는 인색하면서 자기 시간에는 넉넉하게 많을 것이라고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나중에 다시 생기지 않아요. 노력하면 돈은 얼마든지 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나중이라고 해서 내가 나이가 들고 늙어진 다음에 다시 시간이 내게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불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이런 착각 속에서 살게 되는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있는 둥근 손목시계에 있어요. 둥근 시계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 반복을 하잖아요. 계속 돌고 시간은 제자리로 옵니다. 스마트폰 시계, 컴퓨터 앞에 있는 전자시계를 보세요. 그 디지털 시계도 똑같습니다. 숫자가 0에서 59까지 60으로는 안 넘어가잖아요. 다시 0으로 오잖아요. 또 다시 59로 가잖아요.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 시간을 보고 살기 때문에 내가 지나온 조금 전의 세월도 보지 못해요. 그거 안 보이잖아요. 모래시계를 놓고 책상에 놓고 한번 보세요. 모래시계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내 생명이 거기서 사라지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달라지죠. 시계는 모래시계라 해야 돼요. 내 생명이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지금 보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에게 일평생 사는 동안 가장 놀란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은 대답을 했어요. 인생은 짧습니다. 시간은 언젠가는 끝이 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일 여기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처럼 바쁘기만 하실까요? 비행기를 타시고 여기저기 나타나실 것 같습니까? 내일 아침이면 온 세상 지구촌에 퍼져나가는 SNS에 예수님께서 시간을 쓰실 것 같아요? 반응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한다는 걸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CGN TV, 기독교 TV 방송 출연하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 거 안 해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시간의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늘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시간의 요구를 받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시간의 요구를 받으셨고 우리보다 더 많은 요구를 받으셨어요. 꼭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한 집에 살았습니다. 베드로 장모를 모시고 있었어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병자요,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마가의 설명에 의하면 온 동네가 베드로와 안드레 집 문 앞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이 상황에서 저녁이 지나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이곳을 피하셨어요. 다른 곳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나 달라고 했을 때 거절을 하셨어요.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병은 고치셨는가? 병을 고치시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는 일에는 마음껏 시간을 사용하시지만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달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은 거절을 하시고 시간을 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습니다.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예수요, 당신이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떠나라고.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저 큰 도시로 가야지. 자기를 숨기고 유명해지는 사람이 없나니 거기로 가시라고. 멋진 일을 하려면 자신을 알려야 된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부추긴다고 해서 사람들의 페이스에 결코 말려들지 않으셨어요.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딱 잘라버리고 갈릴리에 그대로 남아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압력을 가한다고 분위기를 만든다고 해서 예수님은 가볍게 처신하지 않아요. 시간은 주도적으로 주님이 결정하고 주님이 관리하시고 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사신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떠나시고 여리고 가까이 오셨어요. 길가에 있던 한 맹인이 소리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께서 길을 멈추고 그를 돌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곧 예루살렘 명절 축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예루살렘 축제 행사 시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아요. 7시간 정도는 더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 맹인을 만나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맹인이 자기들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짜증이 난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시간을 마음껏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셨어요. 여기서 또 멈추셨어요. 사람들이 또 수군거립니다. 아니,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하는데 왜 또 여기서 멈추느냐? 이번에는 또 삭개오 집에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시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화를 내셨어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노는 게 중요해요. 어느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불쌍한 영혼에게 복음을 집어넣는 일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것을 방해하는 일에는 화를 내세요. 그 어떤 사람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는 정교 행사는 예수님에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일에는 시간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와서 곧장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청소하셨어요. 깨끗이 치우셨습니다. 성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바빴어요. 그들은 성전을 청소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셨다는 것, 거기에 시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삼남매 집에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를 보고 손님 대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배만 드렸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쓰라. 마르다야, 내가 하는 일은 말하자면 너는 지금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어. 그런 일은 안 해도 돼.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간구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시간에 따라서 서둘러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이 있었어요.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 모두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시간의 부족으로 쫓기는 법이 없으셨어요. 그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고 시간을 잘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예수님은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라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원칙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은 서두르는 법이 없었고 그분은 다른 사람이 기습적으로 내 시간을 빼앗으려고 할 때 그분은 자신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에 끌려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시간을 관리하는 개인 비서를 두신 적도 없어요. 남들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경쟁심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의 원칙이에요. 예수님은 사명을 따라서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사명이면 마음껏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사명이 아닌 일에는 단 1초도 예수님은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사명이냐, 사명이 아니냐. 예수님은 자신을 내보이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내보일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바쁜지 아세요? 왜 정신없이 사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시간 관리가 안 되는지 아세요? 그 유치하기 때문이에요.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 유튜브 조회수 확인하고, 경력, 배경 만들고, 그리고는 모든 곳에 나타나려고 하는 목사들이 있고 평신도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장소에 나타나는 사람은 그 유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알리려고 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문화를 쫓아가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남이 먹는 먹방을 쳐다봐야 돼요? 우리가 그거 왜 봐야 되는데? 이유 없어요. 함부로 자기 생명을 뿌리고 다니지 마세요. 그 죽는 시간이에요. 내 시간을 파괴하는 시간이고 내 생명을 죽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아메리칸 레이디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그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지 않아도 될 온갖 일들을 전부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너무 쉽게 확신하지 마라. 각자 처한 곳에서 주어진 임무가 아닌 다른 것들에 힘쓰면서 내 본분에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불의를 행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사명이면 우리의 모든 걸 걸고 올인하세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한순간도 거기에 내 생명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시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확보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말씀을 마가복음에 보면 4번 정확히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셨더라. 4번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하는 단독적인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에게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 것인지 그걸 잘 알고 가셨어요. 많으면 그 친구가 아니죠. 그래서 영적인 성도와 교제를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스승으로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또한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를 잘 결정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시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제한된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는 그 시간 필요 없어요. 시간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게 돼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시간, 영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사셨기 때문에 시간 따위란 내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 관리 기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이요,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존재할 뿐입니다. 이렇게 원칙이 있어야 돼요. 사명과 기도와 성도와 영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간을 생각하면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지 않게 돼요. 시간을 허비하는 데 따르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는가? 무질서한 생활 모습에서 나타나요. 제가 심각하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실천을 하셔요.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신앙생활하고 경건과 영성이 이것과 상관없다고 하는 미신을 말하지 마세요. 직접 상관이 있어요. 책상 위에 책 흩어놓지 마세요. 서랍 속에 물건 아무거나 쑤셔 박아 놓지 마세요. 여러분, 차에 가서 뒷차 트렁크를 제가 언젠간 한번 다 열어볼 거예요. 그 사람 인격이에요. 명심하세요. 왜 그렇게 무질서하게 사는 줄 아세요? 지금 처리할 일을 미루기 때문이에요. 미루니까 항상 쌓이는 거고 주변이 엉망인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5,000명의 밥을 먹어도, 4,000명의 밥을 먹어도 12광주리, 7광줄, 벌써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것까지도 계산하시고 가지고 오라. 예수님은 함부로 물건을 흘리고 다니지 않으세요. 딱 12개면 12개, 7개면 7개 가지고 오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거 삶의 습관이고 그게 모범이에요. 영성은 여러분 자동차가 얼마나 지저분하지 않느냐, 깨끗하느냐, 그것하고 비례해요. 지저분한 사람, 그 사람 영성도 이거예요. 영성이 높으려면 자동차부터 깨끗이 하고 다니세요. 거기에 돌 하나도 있으면 안 돼. 깨끗이 관리하고 다니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여드리는 모습이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 생각은 많은데 하는 건 제대로 없는 사람, 일은 시작하는데 끝내지 못하는 사람, 들어갔으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신없이 덤비지만 항상 미완성으로 남겨놓는 사람, 무질서한 사람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초라도 내가 싫은 삼아 하고 있는 것은 싫어하면서 주님이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어쩌면 그렇게 오래도 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일은 단 1초도 견디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어쩌면 그렇게도 오래 하는지 몰라요. 인생 낭비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기뻐하는 시간은 짧습니다. 슬퍼하는 시간은 길어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시간은 너무나 느린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시간은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널리스트 시드니 해리스라고 하는 분이 쓴 시간에 관한 수상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걸 읽어요. 아침에도 저녁 때도 수도 없이 늘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쉬지만 패자는 허겁지겁 일하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쉰다. 승자는 순위에 상관없이 달리고 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위만 생각한다.
승자는 순탄하든 험하든 모든 코스에 의미를 두고 패자는 오직 결승점에만 의미를 둔다. 승자는 달리는 중에도 행복을 느끼지만 패자는 항상 경주가 끝나봐야 결정이 된다. 승자는 고난을 각오하고 살다가 영광을 받고 패자는 영광을 위해 죄를 부리다가 허물을 뒤집었습니다. 승자는 패자보다 더 열심히 살지만 여유가 있고 패자는 승자보다 게으르지만 항상 바쁘다고 말을 한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틀 안에서 살아요. 환경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 세상의 문화를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주하고 그리고 항상 시간에 쫓겨서 사는 법이 없었습니다. 왜요? 정신없이 분주한 삶의 문화를 끊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시간 관리란 시너지, 시테크, 시간을 절약하는 기술, 시간을 절약하는 요령, 시간 관리 방법, 이 우상을 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 영혼을 사랑하는 시간, 거룩한 뜻을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마음껏 쓰는 것, 그것이 최고로 훌륭한 시간 관리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